어떤 목사님께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신장이 콩팥이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자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목사님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웬일인가,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러지 말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신장을 목사님께 이식해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신장을 떼내냐,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 하십시다. 제가 여기 깃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날릴 테니까 그게 이렇게 떠다니다가 누구 위에 내리던지 그 사람이 콩팥 하나 떼서 목사님께 주기로 합시다.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 장로님이 깃털을 이렇게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 깃털은 착륙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깃털이 자기 옆으로 날아오면 사람들이 후 이렇게 풀었어요. 계속 부르니까 이게 내려오질 못하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들은요, 조금이라도 내게 어떤 위해가 되거나 어려움 되는 일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콩팥 하나 떼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죽는 건 어떠세요? 죽는 거. 어휴, 이 세상에 믿어서는 안 된 거짓말 3가지. 처녀가 절대 시집 안 간다, 이건 믿으면 곤란합니다. 며칠 있으면 청첩장 가져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아유 지겨워서 빨리 죽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착한 사람이 어르신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 제가 빨리 가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기도하고 뺨 맞고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정말 별 보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식당에 가보면요,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좀 맛있게 샜는데 거기다 김치를 싸가지고 척 먹으면 맛있을 텐데 젓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오늘까지만 먹자,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젓갈이 잘 안 가거든요. 그거 먹으면 또 몸에 해될까 봐 다 죽기 싫어서. 기도 드리는 것도 전부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공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끄트머리에 보면 전부 다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죽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공통된 이야기죠. 다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아주 가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암 말기인데 막 칼로 몸을 휘집는 것 같이,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이 내 몸의 고통이 너무 크면은, 그런 분들 중에는 차라리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 이해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무엇을 위해선가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분을 그린 초상화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서는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이분이 벌써 45년 전에, 45년 전인가요? 1965년이니까 45년 전인가요? 월남전에 파병되기 위해서 맹호부대 소속으로 계급장 대위를 달고
부하 병사들에게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시키다가 병사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핀을 뽑았는데 그게 그만 잘못 던져가지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주워서 다시 던지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됐을 때 그가 자기 몸을 던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산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낸 위대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계급 특진돼서 소령이 됐는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그 사고가 났던 현장에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저렇게 아담하게 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요 수류탄의 모양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 꼭대기에 지금 수류탄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 탑도 하나 있죠. 그 다음 사진은 참 마음 아픈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분이 결혼할 때 사진이거든요. 흑백 사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내외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때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는 신혼이었어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과 나이 28살에 새파란 젊은 장교였어요. 그러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부하들을 위해서 던졌고,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저분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남겨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살고 죽는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 사도는 이에 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우선 초기에 바울 사도는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때는 막 살려고 해서 살려고,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기왕이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살기 위한 일념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살려면 유대 전통에 충실하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 얼마나 바리새인답게 철저하게 유대 전통과 율법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살려면 높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좋아요. 그는 대제사장들과도 통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래 나중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그는 열정이 있었고, 이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그에게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젊었을 때 그의 모습이에요.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오래오래 살면서 아주 멋있게 살고 싶다,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나중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제는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이 둘은요, 그 위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는지 저럴는지. 그러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죽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나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 예를 하나 든다면 1세기 말에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셨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안디옥에서 붙들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게 됐습니다. 끌려가시면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7편의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제가 뭔가? 그 주제는요,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구명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가만히 놔달라 하는 그런 이상한 주제를 그 편지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적절치 않은 친절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맹수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로서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서뜨러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발 그리스도께 나가려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오라. 불도 십자가도 맹수와의 싸움도 온몸이 부서지는 것도 사지를 난도질 당하는 것도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오라. 단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죽음의 방식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소원이다 하는 내용을 편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 죽는 게 더 좋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 겁나서 이제 은혜 안 받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으면 왜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이 더덥고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도요, 세상이 보잘것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 후반부에 가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오염된 음식물과 추한 것들에게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만이 하나님의 떡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축복의 음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더 이상 미련이 없대. 미련.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젊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젊고 탱탱하고 아무거 바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남보다 조금 더 예쁜 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셨잖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잘 못생긴 외모 스스로 절망하면서 고통받은 분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막 발라보고 고쳐보지만, 여러분,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분 30년만 참으면요 다 평준화됨. 평준화. 다 똑같아.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고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고, 한때는 미모도 있었을 텐데 우리 늘푸른 대학에 와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한때는 공부 많이 한 분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시긴 매일반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평준화, 진짜 평준화가 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허망한 것이. 그런데요, 이 허무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은혜를 깊이 받으면 또 다른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날 위해 준비해 주신 곳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게 더 좋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이랑 다릅니다. 여기는 울 일이 너무나 많지만 천국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 여기는요, 무서운 병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질병 같은 고통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너무 외로운 곳이지만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훨씬 더 좋다. 벌써 명절이 돼서 많은 분들이 내왕하시는데요, 고향 찾아가잖아요. 언젠가는 경상도 어디, 전라도 어디에 있는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생명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강제구 소령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독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붙여놓고 늘 그 말씀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을 던진 것이, 단순히 장교로서 부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간에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원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한 번 맞이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처럼 나 죽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부수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또 얻게 되는데, 어떤 유익을 얻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얘기,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들이 다 왜 생겨납니까? 따져보면 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좋아, 죽는 게 더 좋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마음을 비웠거든요. 다 내려놓았거든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서 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거 뺏겠다고 싸우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품고 남을 해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내주고 이렇게 사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는 욕망이 너무 강한 사람, 탐욕을 가지고 남의 거 뺏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런 마음 가지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신뢰와 무슨 의리 이런 거 다 팔아먹고 남을 디디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그 과정 속에 추하고 냄새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다 내려놓고 초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말하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설교를 끝내면 조금 일찍 끝나 좋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 목사님, 그럼요 전부 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왜 날 부르시지 않나 이러고 살면 이 세상 일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그 누가 감당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시겠죠?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이에요. 너도 나도 다 오늘 죽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곧 주님 앞에 갈 건데 회사는 다니면 뭐하고 장사는 하면 뭐하냐, 학교는 뭐하러 가, 다 걷어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잘못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거, 이거는 기독교적인 영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는 주님 만나러 산으로 간다, 수도원으로 간다, 난 기도원에 들어갈 테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건 무책임한 잘못된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습니까? 막 살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차라리 주님께로 가는 게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번 더 성장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주님, 저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 없습니다. 저 빨리 오늘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기를 정말 원해요. 그러나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 거기서 조금 더 참아,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다가 조금 더 있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기꺼이 제가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제가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그가 한 번 더 변화되고 성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21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좋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육신으로 더 살아야 되죠. 이 몸 가지고 더 살면서 열매 맺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다른 성도를 돌보는 거죠. 24절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말씀을 써서 보내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면 더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더 살으라고 하시면 저 더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더 살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기다리던 말씀이니 제가 찬송하며 주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살라고 하셔도 감사, 그만 살고 오라고 부르셔도 감사, 살고 죽는 모든 것을 그는 초연하게 뛰어넘었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턱하니 맡기고 있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처럼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명인데 내가 살고 죽는 걸 어떻게 주님께 맡기란 말입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좀 내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시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러나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지만 그게 되는 겁니까? 내 손으로 알아서 하고 싶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오라고 부르시지만 죄송해요, 10년 더 있다가 다시 불러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연장하고 싶어도 주께서 오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가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 손으로 줄 수 없는 거, 내 손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순리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 이런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인데 성경의 유명한 요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20절을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존재 목적인 것이. 살아도 좋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니까.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내 몸에서 라는 말은요, 이 몸을 가지고 더 사는 동안에 혹은 이 몸을 사용해서 내 전 존재를 바쳐서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실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감옥에도 가고 너무너무 핍박도 받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더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렵지만 기꺼이 더 살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됐어,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부르시면 나 기쁨으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주님만 존귀케 되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 오면요, 우리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영광 되기만 원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염도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몸에 병이 많으세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도 아프고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많은 연세에 남자분이 말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머니는 90이 내일모레인 어르신인데 화장실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아가는 아들이 당신도 아픈데 어머니를 얼마나 깨끗이 모시는지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 작은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어머니가 회춘할 건가요? 당신은 건강하게 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같이 늙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 이 고단한 인생이 끝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니 모시는 거, 이 효도, 이게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남들처럼 봉사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라면 내가 이 모질고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게 숭고한 예배고 장엄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정점숙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한쪽 수종 못 쓰시잖아요.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삶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인생을 지켜나가는데,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기꺼이 살겠다는 것이, 이게 숭고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임혜자 권사님은요, 우리 양명진 장로님 벌써 몇 년째 꼼짝도 못하시고 돌처럼 굳은 몸으로 누워 계시잖아요. 남편 장로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있습니까? 제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옛날같이 교회 나와서 많이 봉사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편 장로님을 잘 모시는 게 이 시대 각박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고,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남들은 저 어떻게 사나 하지만 그거 잘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암을 가지고 사는 걸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이 병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 기꺼이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용기 있는 모습.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들 성도 5명, 10명밖에 안 돼요. 부흥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온 마을 사람 다 봤자 20,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강단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요. 야, 이게 살아서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아닌가? 하나님은 저런 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보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나쁜 말은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라고 말해야지, 차라리 죽으라니,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비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힘들어도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되고 있다면 그 삶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습니다. 환영잔치가 열렸어요. 성도가 와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이 수백 명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 입맛에 맞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수백 명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요, 딱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믿고 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해도 한 분, 내 구주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이 오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께 영광된다면 그 삶이 고통스러워도 사는 것이요,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께 영광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찬송하며 주님께 가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에 저도 여러분도 도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영광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사시고
주님 오라 부르면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서 영광 될 수 있다면 살게 하시고, 그 삶이 고단하더라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부르심받아 가는 게 영광이라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여잡고 욕망도 가져보며 고민도 하며 이렇게 저렇게 씨름을 해보지만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씨름한다고 삶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영광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받아 가는 게 주님께 존귀함이라면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며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대 자유와 초연한 모습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하며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고 초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훨훨 날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성도로 살다 그날이 오면 저 천국에 찬송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